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호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꿈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매 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슬렀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핑계로 저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고 뜨시고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폭설이 내리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밝은 햇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꽃이 피고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겠지요. 우리도 이처럼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기쁨과 평온이 있었고 슬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오늘의 찬양 가사처럼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귀결되리라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한 해를 기적처럼 살았습니다. 또 한 해를 기적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제 귀가 세상의 소리에 열려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 눈이 땅의 것을 줍기로 주님 바라보신 곳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면서 정작 주님의 사랑을 공허한 말로 흩어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 내밀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장성하여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빛과 향기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얼어붙은 이 땅과 화염에 쌓인 저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쟁과 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명이 쓰러졌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아와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전 세계에 분열과 억압을 발판 삼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질서들이 사라지고 약자를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며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는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창현 100년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신 주님,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온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뜻을 이어나가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빛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에도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세세히 살피시고 채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기관의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숙연해지곤 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이 손길들에 몇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앞으로의 창년 100년을 이어나갈 것이라 여깁니다. 주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간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제 원로 장로가 되신 장로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교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 수험생과 임용고시생들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굳꿈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새기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임순택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주님 목회를 감당해가는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님께 힘을 더하고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세별 목사님 어린 심령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송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대 마음의 소원과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며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며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놀라운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주일날 있는 관계로 오후 1시에 바로 점심 친교 이후에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성탄절 광고 때 제가 잘못 광고를 했는데요. 오후 1시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이제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가능하면 점심 친교 이후에도 모든 성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구 영신 예배 때 2024년 새해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안에 끼워져 있는데요. 함께 예배 후에 또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 주연절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성찬식 또한 재직 봉사자 임명식, 신년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2024년부터는 점심 친교 준비를 구역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두 구역씩 돌아가면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1월 첫째 주일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3구역과 4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하시는 가정에서는 예배 후에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신년 할애 예배가 1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병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교회입니다.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새해 맞이 예배 신년 할애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초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오셔서 우리 섬겨주신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누나 집사님, 또 우리 김종만 집사님, 정말 우리 창현교회에 큰 도움이 되신 분들인데요. 이제 새로운 반주자가 오셔서 그 사역을 이제 사임하게 됩니다. 우리 두 분 잠시 일어서 주시면, 네. 사실은 너무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한데요. 우리 필요한데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잠시 모교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지난 성탄절에 또 인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신한선 선사님이 전임 사역기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또 새롭게 부임하시는 우리 선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최희연 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희연 우리 선사님은 한신대 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우리와 함께 귀한 사역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 우리 최희연 선사님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드릴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오늘 점심 친교회 우리 주보에는 우리 장훈주 집사님 가정으로 남아 있는데요. 장훈주 집사님 모친께서 우리 대접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장훈주 집사님 모친께서 우리 교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점심 친교 때 항상 우리 함께 갖다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 먼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 우리 마지막 송년 주일에 당신께서 우리 점심 친교를 대접해 주시겠다 해서 오늘 점심 친교를 맛있는 밥버거인가요? 네, 버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점심 친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장원 집사님 모친께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밥버거와 더불어서 우리 김미숙 집사님의 동생 되는 우리 김미양 성도님이 귤을 또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박수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김미양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식사 나누실 때 우리 귤도 함께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오랫동안 주방을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필요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주방 청소 정리에 김영애 권사님, 이선무 권사님, 신서미 권사님, 김정원 집사님, 홍지원 사모, 정유미 집사님, 윤홍식 집사님, 이호정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몸살이 안 났는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조금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신도 회장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회 회장님, 또 남신도 회장님, 두브라의 마리아 연합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브라의 회장님, 네, 식당에 계시면 부회장님이라도 같이 임원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 대표에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부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봉사부원들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냥 같이 우리 봉사부원들이 많으신데 함께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축하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회계로 수고하시는 회계 김유재 장로님, 또 부회계로 수고하시는 임기장 권사님, 또 안내 인도하시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사실은 그 수고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2023년 성경 통독하신 분 있습니다. 이상승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승 권사님, 네, 앞으로. 네. 아니 우리 다들 사실은 하신 분들인데,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까지 아마 성경 통독을 좀 하셨는데 안 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시면 다음 주까지 저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양승 권사님,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경 장로님 2주기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2023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그리고 성도들의 각 가정 앞에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기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내가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나 이러한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 가는 길은 너무도 외롭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은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듯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그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홀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은 그에게 너무도 두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맨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 지금 야곱은 명목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실제는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듯 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원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곳의 옛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그 뜻은 굽고 구부러진 또한 바로 거친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이 머문 루스처럼 굽은 길과 거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길은 루스와 같이 거친 길이요 굽은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걱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부러지고 거친 길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베델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실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이란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창세로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고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르게 됩니다.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게 될 때 바로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기는 하는데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를 살 때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사는 행위를 지칭할 때 이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많은 노예들 중에는 일반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나라에서 잡혀와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건강하고 또 학문과 예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으로서 엄하게 노예를 부리다가 그 사람의 인품과 어떤 실력에 매료되어서 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바로 친구와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몸을 들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데 그 값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은 은혜는 이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임한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이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내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계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적 구속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상업용어로 어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기한 내에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구원과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쳐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다행히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다시 왕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대로 그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자신이 다시 원상복귀 되었던 술 맡은 자가 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또한 그 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모두 바로 왕에게 말하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요셉이 그들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막힘과 지금의 실패와 어려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빛과 그림자 혹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갑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장,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9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나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만든 V. 프랭클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 부부는 각기 다른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부부는 각기 다른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결혼 반지를 나치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내와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징표마저 빼앗긴 날 밤 그는 정말 나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인가 아니면 저주하며 살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신의 아내의 마지막 그 끈조차도 끊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 매일같이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생명의 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